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8장 1절 말씀부터 봉독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8장 1절 말씀부터 봉독하겠습니다. 그때의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천국에서는 누가 크니이까? 예수께서 한 어린아이를 불러 그들 가운데 세우시고 이르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니라. 또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함이니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 중 하나를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연자 맷돌이 그 목에 달려서 깊은 바다에 빠뜨려지는 것이 나으니라. 실족하게 하는 일들이 있으므로 말미암아 세상에 화가 있도다. 실족하게 하는 일이 없을 수는 없으나 실족하게 하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도다. 만일 내 손이나 내 발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찍어 내버리라. 장애인이나 다리 저는 자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손과 두 발을 가지고 영원한 불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만일 내 눈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빼어내버리라. 한 눈으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눈을 가지고 지옥불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삼가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도 업신여기지 말라. 너희에게 말하노니 그들의 천사들이 하늘에서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얼굴을 항상 배옵느니라. 너희 생각에는 어떠하냐? 만일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길을 잃었으면 그 99마리를 산에 두고 가서 길 잃은 양을 찾지 않겠느냐?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찾으면 길을 잃지 아니한 99마리보다 이것을 더 기뻐하리라. 이와 같이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라도 잃는 것은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뜻이 아니니라. 아멘. 마태복음을 우리가 함께 나누면서 어떠한 관점에서 이 마태복음을 이해할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는 제가 많이 말씀을 드린 내용입니다. 자주 그 말씀을 드리면서 제가 다시 한번 강조하는 것은 이 마태복음의 말씀을 포함한 다른 복음서들도 마찬가지로 예수가 얼마나 위대한가를 우리에게 알리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이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살아가신 그 삶은 바로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야 할 삶이다. 예수가 지신 십자가를 우리가 지지는 않습니다만 그러나 우리는 우리의 십자가가 있습니다. 같은 종류의 십자가는 아니지만 변치 않는 진리의 말씀은 뭐냐면 우리는 주의 길을 갈 때에 각자의 십자가를 진다는 사실은 변할 수 없는 진리이죠. 십자가의 내용은 다 다릅니다. 그러나 십자가를 지지 않고 가는 사람은 없다라는 말씀입니다. 각자가 지어야 할 그 십자가. 내가 지어야 할 십자가는 무엇일까? 남이 져야 할 십자가에 대해서 관심을 갖지 말고 내가 지고 가야 할 십자가는 무엇일까? 그리고 십자가를 지기 위해서 어떠한 삶을 과정을 겪어야 하는가? 이것을 적나라하게 구체적인 삶을 통하여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여주고 계시는 당신의 삶입니다. 그러니 예수의 삶은 어떤 영웅의 아름다운 이야기, 멋진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것은 처절하게 치열하게 삶 가운데에서 겪어내신 인생이었습니다. 그러니 그러한 인생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 걸어가야 할 그러한 인생이라면 우리는 그런 관점에서 이 복음서를 대할 때에 이 이야기가 바로 내가 넘어서야 할, 내가 극복해야 할 이야기임을 또한 알아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당신이 자신을 가리켜서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한 자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것을 친히 살아내셨고 바로 그러한 모습이 있어야만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자라고 오늘 본문 속에서도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오늘 본문의 말씀을 접하는 저와 여러분은 어떠한 태도로, 어떠한 마음으로 이 말씀을 봐야 하는가? 그것은 마태복음의 말씀을 읽을 때에 바로 이 사건이 혹은 이 일이 우리를 향한 메시지가 바로 저와 여러분이 넘어서야 할, 극복해야 할, 넘어서야 할 문제이며 메시지인 것을 깨닫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예수가 얼마나 위대하게 이것을 극복했느냐의 문제는, 그것은 그렇게 우리가 이 메시지를 우리에게 던져주시는 하나님의 의도하고는 좀 거리가 있는 이 말씀을 대하는 태도겠지요.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서 참 하나님의 아들, 참 하나님의 딸, 하나님의 자녀들은 어떠한 삶을 걸어야 하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시지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내가 곧 길이다. 내가 진리다. 내가 생명이다. 봐라, 내가 얼마나 위대한 존재인가.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내가 길이다. 내가 진리다. 내가 생명인데, 내가 이렇듯 위대한 사람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갈 자가 없다. 다시 말해서 내가 길인데 내가 간 이 길을 너희도 걸어야 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예수를 믿으면서 이 세상에서 환영받고 이 세상에서 높임을 받고 그것을 기대한다는 것 자체가 복음이 우리에게 제시하고 있는 참 믿음의 삶, 그리고 참 믿음의 삶, 하나님의 자녀들이 추구하고 바라보며 나아가야 될 그 모습과는 전혀 다른 상태를 우리가 열망하고 있지 않은지 살펴야 합니다. 다른 모습이거든요. 예수께서는 당신의 마지막을 십자가상의 죽으심으로 장식을 하십니다. 그런데 그 십자가의 죽으심이 죄인으로서의 죽으심이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볼 때에 대단히 위대하고 대단히 자랑스럽기도 하고 예수를 높일 수 있는 근거가 되기도 하지만, 사람들 눈에는 그것은 그저 죄인의 모습으로 죽어가는 한 사람에 불과한 것이죠.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사람들로부터 어떠한 평가를 받을 것인가에 대해서 예민하다 보면, 정작 세상의 평가라고 하는 것은 세상의 가치관, 세상의 기준, 세상이 추구하는 방향, 여기에 맞춰서 우리가 우리의 삶을, 우리의 신앙생활을 그 기준에 맞춰서 하다 보면 우리는 영 잘못된 곳으로 갈 수밖에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오늘의 본문의 말씀도 보면 이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십자가를 지시기 위하여 점점 그 시간이 가까워오지 않겠습니까? 점점 그 시간이 가까우면서 예루살렘을 향하여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자, 그 시간이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제자들의 생각과 예수님의 생각의 그 차이가 점점점 극명하게 갈리고 더 분명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있어서 오늘의 이 질문은 단지 해픈 투 일어난 사건이 아닙니다. 그냥 어떤 해프닝으로 발생한 사건이 아닙니다. 이 사람들이 예수를 쫓기로 결정하는 순간부터, 아니 그 이전부터 이 사람들 안에, 다시 말해서 제자들 안에 감추어져 있었고 혹 자신들도 인지하지 못하는 내재된 욕망이 분출되기 시작하는 것이라 볼 수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무슨 말씀인가 하면, 제자들은 계속해서 누가 크냐 작으냐의 문제에 그 프레임에 갇혀 있다는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내가 예수님, 당신의 나라가 임할 때에 누가 오른편에 누가 왼편에 앉을 수 있습니까를 가지고 그의 소위 말하는 수제자라고 하는 그룹에 속하였던 사람들도 서로가 그것을 놓고 경쟁하지 않습니까? 내가 오른편입니까? 저 사람이 왼편입니까? 이 사람들에게 있어서 높은 자리, 좋은 자리, 예수께서 말하는 천국,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이 천국에 대한 이해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이해가, 신천지, 신세계, 새로운 나라, 새로운 왕국에 대한 이해가 예수께서 이 메시지를 던지면서 예수의 깨달음 안에서 던져지고 있는 그 새로운 나라와, 천국과 하나님의 나라와 하늘나라와 이 메시지를 받고 있는 제자들이 이해한 그 나라 사이에 큰 간극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겠죠. 그러다 보니, 그러한 복음에 대한 이해가 다르다 보니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복음에 대한 해석이 달라지고, 복음에 대한 이해와 해석이 달라지니까 그것을 그 이해와 해석을 근거로 하는 삶의 모습조차도 달라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가 천국을 차지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을 생각이 없고, 오히려 세상에서 환영받고 높임받고 높은 자리에 앉으려고 하는 것이 바로 제자들의 의식 속에, 의식과 무의식 속에 잠재져 있는 욕망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은 무엇인가? 이것은 거듭나기 이전의 상태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제자들이 묻습니다. 천국에서는 누가 큽니까? 여러분, 천국에서는 누가 크다 작다를 과연 얘기할까? 누가 천국에서 너는 크고 너는 작다 이렇게 말씀을 하실까요? 마치 오늘의 이야기를 보면 실질적으로 천국에 크고 작고를 평가하고 그 평가에 맞게 따로 뭔가 상급이 주어지고 하는 것이라 느껴질 만한 이야기처럼 들려집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도 야, 천국에서는 누가 크냐 작다 이야기하지 않아 이렇게 딱 끊지 않으시고, 마치 천국에 그러한 것이 있을 것 같이 느껴질 만한 답변을 하시는 것이죠. 천국에서는 낮추는 사람이 큰 사람이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이제 이 답변조차도 우리는 이렇게 이해할 겁니다. 아, 그러면 천국에서 크기 위해서 난 낮아져야 되겠다 이렇게 이해해야 되는 게 맞겠습니까? 이 논리는 아직도 여전히 높은 것, 좋은 것, 화려한 것, 주목받는 것, 많이 소유할 수 있는 것, 그것이 복이다, 그것이 성공이다, 그것이 우리의 인생에 추구해야 할 방향이다 라고 우리에게 교육하고 있는 세상의 가치의 틀 안에 갇혀서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할 때에 빚어질 수 있는 상황인 것이죠. 그런데 오늘 지금 예수님께서는 한 아이를 불러서서 이렇게 한 아이를 불러서 그들 가운데 세우신 다음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르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여러분, 이 내용만 보자면 이런 내용입니다. 어른인 너희가 돌이켜서 어린아이가 되라 하는 거예요. 많은 부분 사람들은 이 부분을 이렇게 해석하더라고요. 이 어린아이와 같은 보편적인 어린아이에 대한 인식이 뭐냐면 겸손하고 욕심 없고, 그렇게 돼야 천국에서 큰 자라 이렇게 이해할 것 같습니다. 여러분, 사실일까요? 여러분, 어린아이들이 겸손합니까? 어린아이들이 겸손합니까? 자식을 키워본 분들은 알겠지만은 글쎄요, 여기에 쉽게 동의가 되진 않습니다. 어린아이가 겸손하냐 이렇게 물어봤을 때에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도대체 천국에서 이 어린아이와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못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것을,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어린아이와 같이 하면서 어린아이가 하나의 기준이 되어서 어린아이처럼 돼야 된다
이렇게 이 말씀을 받아들이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어린아이 같이 이 부분보다 더 중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뭐냐면 너희가 돌이켜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이게 무슨 말씀인가 하면 너희가 돌이켜라고 할 때 이 돌이켜라고 하는 말, 스트라페테라고 하는 이 말은 몸을 돌이키는 거, 이렇게 돌이켜, 이것만을 가리키는 게 아니고요, 마음의 변화 혹은 더 나아가서 행동 양식의 변화까지도 말하는 것이에요. 근데 이제 이렇게 말하면 마음을 뉘우치고 돌이켜서 새 사람이 되고 어린아이와 같이 이렇게 착한 마음을 갖고 이렇게만 느껴지죠. 그런데 우리가 이 마음을 너희가 돌이켜라고 하는 말을 들을 때에 이것을 바울의 버전으로 하면 여러분 어떤 말씀이 생각납니까? 우리는 그때에 생각날 수 있는 단어, 그 구절이 있죠. 로마서 12장에 보면 마음을 새롭게 하여 변화를 받아라고 표현합니다. 바울은 그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잘 아는 바와 같이 거기서 말하는, 바울이 말하는 마음을 새롭게 하여 변화를 받아의 말씀은 이렇게 몸을 돌이키라는 말도 아니고 행동 양식을 변화시킨다, 그런 얘기도 아닙니다. 완전히 다른 존재로 새로 태어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어른이 돌이켜서 어린아이가 될 수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그건 불가능한 얘기입니다. 그럼 마치 무엇과 같습니까? 예수님께서 자기에게 조용히 찾아와서 어떻게 하여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라고 묻는 니고데모를 향하여 거듭나야 한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거듭난다는 말을 니고데모가 이해했습니까? 못했습니까? 못했죠. 아니, 내가 어떻게 다시 다시 우리가 모태에 들어갔다 나와야 하는 말씀입니까? 아니, 너는 선생이 돼서 어떻게 그 말을 모르느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돌이켜라는 말과 바울이 말하는 마음을 새롭게 하여라는 말과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거듭나야 한다는 말은 같은 의미입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생각할 때 단순히 의식의 변화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자, 어린아이들과 같이 된다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입니다. 그것은 거의 그렇게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되지 않으면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돌이켜서 어린아이가 되려면 방법은 하나가 있습니다. 죽어서 다시 태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자라나야 돼요. 그렇게 되지 않고는 어린아이 같이 되기가, 어떤 어른이 어린아이 같이 되겠습니까? 그리고 어린아이 같을 때에 우리가 잘 생각하십시오. 어린아이라고 하는 것은 이런 것이 있습니다. 본 대로, 배운 대로, 경험한 대로 교육되어집니다. 그러니 애초에 다른 의식과 다른 생각과 다른 교육에 의해서 이미 되어진 사람들이 이것을 벗어버리고 새로 어린아이가 된다는 것은 어린아이와 같이 그런 모습으로 닮아간다는 의미가 아니고 전혀 새로운 존재로서 새롭게 태어나야 되는 거예요. 그러기 전에는 변화되어서 그렇게 될 수가 없어요. 이건 불가능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거는 마치 부자가 천국에 가는 것이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과 마찬가지로 불가능한 얘기죠. 거의 불가능한 얘기입니다. 그러나 누구는 하실 수 있어요?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이 이야기를 다시 받아서 4절에서 좀 더 예수님이 좀 풀어서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니라. 자, 어린아이가 자기를 낮춘다, 겸손한다. 제가 말씀드리죠. 어린아이들은 자기를 낮추지 않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왜 이 말씀을 표현했을까요?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크다. 그러니까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두 가지 좀 이해 안 되는 이슈가 발생한 거예요. 천국에서 과연 큰 것, 작은 것이 존재하는 건가의 문제와
그러니까 다 제가 말씀드리는 이 크다 작으다의 문제, 어린아이냐 어른이냐 문제는 다 어떤 관점에서 지금 말씀드리냐면 세상의 관점에서의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천국에서 큰 자는 어떠한 자냐? 이 땅에서 큰 자는 이런 거예요 라고 말한다면 천국에서 큰 자는 저런 거예요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혀 크다 작다의 이야기는 하지만 그 내용은 전혀 다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우리는 높은 곳에 있는 사람이 큰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땅에서는 그렇습니다. 많이 가진 사람이 큰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그런 사람을 크다고 얘기하지 않는 거예요. 크다 표현하고 있다 적다 표현하고 있지만 전혀 다른 내용을 이야기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 우리 의식이 바뀌지 않으면 이것 자체가 이해될 수가 없습니다. 자, 그래서 어린아이가 자기를 낮추는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어린아이는 겸손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이렇게 예수님께서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니라 라고 말씀을 하면서 그 뒤에 또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함이니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 중 하나를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연자맷돌이 그 목에 달려서 깊은 바다에 빠지려는 것이 나으리라 하면서 이야기를 이어갑니다. 자, 여러분, 천국은요, 만약에 천국에 비교가 있다면 천국이 아니 되죠. 비교하는 것은 우리에게 불행을 가져다 주는 시작입니다. 내가 아무리 많이 가졌어도 비교하면 나보다 적게 가진 사람을 향해서는 내가 교만할 것이고, 나보다 많이 가진 사람을 향해서는 어떻게 하겠어요? 열등할 것이고. 그러면 교만하도 열등해도 우월감에 빠져도 아니면 자기의 모습에 초라함에 부끄러움에 빠져도 역시 뭡니까? 그 마음 가운데에 기쁨이나 평안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러니 애초에 비교하는 것이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나라가 될 수가 없죠. 거기에는 기쁨이 사라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누가 심판이 있어서 너는 10점, 너는 9점 이렇게 말하진 않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자기의 역량만큼 기뻐하고 누리는 것이죠. 자, 천국에서 자기를 낮춘다는 의미, 이것을 예수님께서는 어린아이를 통해서 당신 어른이라고 하는 당신들 사람들의 어떤 사회생활, 삶의 철학, 삶의 방식들 이런 것들을 통칭해서 어른이라고 말한다면 이 사회의 보편적 성공론, 어떻게 해야 출세할 수 있을까? 이러한 모든 것을 통칭해서 그것이 어른 세계의 이야기라면 여기에서 반대적 개념으로서 이것과는 전혀 다른 개념으로서의 어린아이의 개념을 얘기하시는 거예요. 이거를 비교급으로 어린아이보다 어른 이런 얘기가 아닙니다. 전혀 다른 세계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세상에서는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큰 사람이 없습니다. 자기를 낮추지 않아요, 큰 사람들이.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자기를 낮춘다라고 하는 것은 적어도 이것을 비교 위 혹은 비교적으로 내가 열세 이런 차원의 이야기가 아니라는 것을 전제로 이 이야기를 바라봐야 한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어린아이와 같다는 것은 무엇일까? 여러분, 어린아이의 특징 중 가장 큰 특징이 여러분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제가 어떤 어린아이를 향하여서 어떤 행동을 할 때 보면 쟤는 죄송합니다. 이게 방송용 언어인지 모르겠지만은 쟤는 꼭 애늙은이 같다 이런 표현들 쓰시지 않습니까? 어떨 때 그럴까요? 아이들의 특징은요, 자기가 생각하는 대로 말하고 자기가 생각한 대로 행동합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면 생각과 행동이 다르지 않아요. 두 마음이 없어요. 그게 애들의 특징이에요. 배고프면 주위의 상황과 뭐 점잔 떨면서 내가 체면이 있지 해서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애들은 어떻습니까? 배고프면 어떻게 해요? 그냥 밥 달라는 거예요. 울어요. 주변의 상황과 환경 이런 거 신경 안 써요. 다시 말해서 생각하는 것, 제 마음에 있는 것과 표현이 다르지 않습니다. 두 마음이 있지 않습니다. 근데 어른들의 특징은 뭐냐면 인격이라는 것으로 또는 점잖다 하는 표현으로 혹은 뭐 지혜롭다 하는 표현으로 뭡니까? 내가 생각하는 것하고 내가 행동하는 것이 달라지는 거예요. 천국은 어떤 것이냐? 생각하는 것이 그대로 드러나는 것이죠. 숨길 수도 없고 감추어질 수도 없어요. 그렇게 자기를 낮춘다고 하는 것은 단순히 당신은 이만큼 있고 나는 부족한 사람입니다 하는 이야기가 아니죠. 자기를 낮춘다는 의미는 자기를 다 드러내는 거예요. 자기를 가리지 않고 다 드러내요. 어린아이들의 특징은 그렇습니다. 자기를 다 드러내요. 만약에 어린아이인데 자기를 감추기 시작하고 나는 기분이 이런데 점잖은 척 이 속은 불불 끓는데 겉으로는 막 이렇게 기분 좋은 척 하는 게 그게 애입니까? 그건 애가 아니에요. 이렇듯 우리는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의 나라에서 어떻게 가려질까? 내가 성공하기 위해서 좀 더 다르게 표현되고 다르게 나를 장식하고 하는 사람이 아니라 온전히 내 자신이 드러나도 그런데 그 드러남 속에 뭐가 있는 거예요? 그 드러남 속에 간사함이 없고 그 드러남 속에 괴계가 없고 그 드러남 속에 나를 짓밟으려는 또 남을 룩다운하는 남을 우습게 여기는 그런 것도 없고 그러한 자들이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죠. 왜 이게 중요하냐면 자 예수님께서 이 크고 작다라는 말을 마태복음 5장 19절에서 언급하셨습니다. 천국에서 어떠한 큰 자냐 어떠한 자가 작은 자냐를 언급하셨어요. 그게 어떠한 자로 표현되고 있느냐 우리 5장 19절의 말씀을 보면 6장 19절이죠. 죄송합니다. 5장 19절입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고 또 그같이 사람을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다. 누구든지 이를 행하며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천국에서 작은 자는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에 있는 것 근데 그것을 하나라도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에는 기록되어 있는데 그러니까 말씀과 내가 일치를 이루지 않았습니다. 말씀에는 있는데 나는 없다 하든지 내가 좋은 것만 취하든지 말씀에는 하라고 했는데 나는 이거 부담되니까 못 본 척 한다든지 알고 있음에도 내가 불어 모른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라도 버리고 또 그같이 사람을 가르치는 거예요. 분명히 나는 여러분 버린다는 것은 뭐예요? 모른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내가 그것을 인지했어요. 이게 말씀에 기록된 걸 알아요. 그런데 이걸 뭐예요? 내가 마음으로 받아들이지 않는 거죠. 그래서 버리는 거예요. 취사 선택한 거예요. 그리고 나서 심지어 가르칠 때에는 또 다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기가 아는 것과 믿는 것에 일치를 이루지 못한 사람입니다. 무슨 말이냐? 에베소서에서 바울은 그리스도의 장성한 믿음의 분량에까지 너희가 자라가야 한다는 것을 얘기하면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아는 것과 믿는 것에 일치를 이루라. 여러분 아이들은 다시 앞으로 돌아가서 아이들은 아는 것과 믿는 것이 같아요. 그 크기가 다를 수는 있어요. 내가 100개를 알 수는 있어요. 내가 10개 알 수 있어요. 그
그 크기는 다를 수 있어요. 그러나 내가 아는 것을 믿습니다. 내가 아는 것을 취사 선택하지 않습니다. 아는 것을 믿고 알고 믿는 것이 하나가 돼서 그것이 온전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성경을 많이 알 수 있어요. 그런데 많이 알지만 많이 믿지는 않아요. 여기서 믿는다는 것은 내가 믿습니다 하는 게 아니라 오늘 마태복음 5장 19절의 표현을 빌리자면 행하는 자예요. 지난주에 우리 이충건 목사님 말씀 속에서 행하는 것에 대한 말씀도 하셨죠. 행위. 믿는 것과 아는 것과 믿는 것이 다른 것이 아니에요. 같아야 해요. 그게 어린아이와 같은 거예요. 속에는 이런 생각이 있는데 전혀 다른 행위가 나와요. 그럼 그건 믿음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나라냐 이 말이에요. 바로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그것을 말씀을 믿고 행하는 자는 큰 자고 버리거나 그 버린 것으로 가르치는 사람은 작은 자다. 명확하게 그 기준을 말씀하셨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배웠습니다. 압니다. 그런데 과연 내가 아는 것을 온전하게 순전하게 믿고 있는가? 우리는 돌이켜 나의 상태를 점검해 봐야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에서 큰 자는 어떤 자냐? 말씀과 내가 온전히 하나됨을 이룬 자들이 큰 자예요. 그러면서 이 이야기를 쭉 하면서 자, 이제 어떻게 보면 처음에 이 질문과 상관없는 이야기처럼 이야기가 흘러가는 것 같습니다. 손이나 발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찍어내버려라. 장애인이나 다리 저는 자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손과 두 발을 가지고 영원한 불에 던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만일 내 눈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빼어내버리라. 한 눈으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눈을 가지고 지옥불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그러니까 이 말도 너무 저는 이렇게 이 말씀을 보면서 예수님, 그러니까 우리는 자꾸 이 단어 하나하나에 우리가 이렇게 우리의 시선을 빼앗기면 예수님이 도대체 어떤 마음으로 이 말을 던지고 계신지를 놓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자, 제가 질문하죠. 여러분, 천국에도 장애가 있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찍어내리라. 장애인이나 다리 저는 자로 영생에 들어간다. 그러면 천국에 가서도 다리를 절고 천국에 가서도 그런다는 말입니까? 이게? 그게 낫다는 거잖아요.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게 아니죠, 예수님이. 핵심은 뭡니까? 그만큼 이 땅에서 너가 죄에 대해서 아주 명확해야 하는 거예요, 입장이. 내가 나에 있는 것을 다 버린다고 할지라도 죄와 이것을 싸워야 한다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이 왼팔이 범죄하였을 때에 이 팔을 잘라버린다. 여러분, 이게 잘른다고 이 문제가 해결되냐고요? 이 팔이 죄를 진 겁니까? 내 생각이 죄를 짓지? 그런 걸 또 치면 다 잘라버리게 해요? 무슨 말씀일까요? 그만큼 죄에 대해서 어떠한 입장을 가져야 합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들은 죄에 대해서 어떠한 입장이어야 하냐 이 말이에요. 어떤 것을 희생해서라도 이 문제를 해결해야 돼요. 죽기까지 피 흘리기까지 싸워야 해요. 그러니까 오늘 이 본문의 말씀에 아버지의 뜻이 나오는데 마지막 14절에 이와 같이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라도 잃는 것은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뜻이 아니라. 그러니까 아버지의 뜻이 나와요. 그리고 단순히 그 이야기만 보면은
저는 오늘 이 말씀 중에서 아버지의 뜻, 세 가지의 아버지의 뜻을 좀 말씀드리면서 결론을 지으려고 합니다. 시간이 많이 갔는데 아버지의 뜻이 있어요. 문자적으로 봤을 때에 여기서 오는 아버지의 뜻은 99마리를 놓고 한 마리를 찾아요. 100마리를 갖고 있는 양 100마리가 있는 중에 하나가 길을 잃었으면 그 99마리를 산에 두고 가서 잃은 양을 찾지 않겠느냐. 예. 그래서 작은 자 중에 어떤 한 마리라도 놓치지 않으려는 아버지의 마음이 나타납니다. 그게 아버지의 마음이에요. 그런데 오늘 이 질문, 천국에서 누가 크니라까 시작된 이 이야기가 쭉 가면서 마태는 한 이야기 같지만 여기에 대단히 많은 이야기들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누가 크냐의 논쟁부터, 그 다음에 실족하게 하는 것에 화가 있다는 것부터, 그래서 너희는 범죄하면 너희가 죄에 대해서 어떤 입장해야 되는 것으로부터 해서 마지막에는 한 영혼에 대해서 어떠한 마음을 가져야 되는 것인지에 대한 이야기로 마무리가 됩니다. 이 단락이. 물론 그 뒤에도 이야기가 계속이 돼요. 그런데 아버지의 뜻이 이제 나타나는데 이 이야기를 이제 하나로 묶어서 결론적으로 말씀은 이거죠. 하나님의 뜻과 나의 뜻이 일치를 이루어야 되는데 하나님은 죄에 대해서 뭐라고 표현할까요? 죄에 대해서는 조금의 용납도 없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뜻과 일치를 이루어야만 그가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하나님의 뜻과 다른 사람이 존재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습니다. 여러분, 뜻이 다르면 함께 할 수가 없어요. 뜻이 달라지면 절대 함께 할 수 없어요. 저는 이 부분이 명확한 사람이에요. 제가 사역을 하면서 우리 목회자들, 사역자들하고 하지만은 뜻이 다르다. 뜻이 뭡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게 주신 사명,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모습, 어떤 비전과 사명을 가지고 이제 우리를 향해 갖고 계신 마음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것을 가지고 온 성도들이 한 마음과 한 뜻으로 가야 그게 공동체예요. 달라져 버리면 함께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다른 생각을 갖고 있으면. 그런데 아버지의 뜻은 한 영혼에 대한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우리가 잘 생각해야 돼요. 100마리의 양이지 100마리의 짐승이 아닙니다. 무슨 말이냐면 양은 양이에요. 여기 염소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다 구원받을 하나님의 자녀예요. 그러니까 그 자녀 중에 잃어버리고 싶은 마음이 없는 거예요. 한 영혼도. 그리고 그 한 영혼을 실족해 하는 것에 대해서 용납하지 않으세요. 왜? 그 영혼이 얼마나, 한 영혼을 귀하게 여기시는 아버지의 마음이 있죠. 그리고 분명한 것은 죄에 대해서 너무너무 애누리가 없어요. 일체 죄에 대해서는 용납하지 않으세요. 그게 하나님의 나라의 법칙이에요. 그리고 이러한 하나님의 뜻과 내가 온전한 일치를 이뤘을 때 어린아이는 그것이 일치된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제가 다시 말씀드리죠. 애들은요, 배고프면 울어요. 배고픈데 참으면서 내가 배고프지 않은 척하는 아이는 그건 아이가 아닙니다. 내가 화가 나면 화를 내요. 부족해서 화를 낼 수 있어요. 그러나 화가 났기 때문에 화가 내는 거예요. 그런데 어른들은 겉과 속이 달라요. 그걸 좋게 표장하면 인격적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인격적이라는 말의 원어적인 의미가 뭐예요? 가면을 쓴 거예요. 인격적이라는 말이. 교육받았다. 저 사람은 교육받은 사람이 교육자. 마음에는 지옥인데 많은 사람들 앞에서 천국을 사는 것처럼 하는 거 보면 그런 것 같아요. 그러나 우리가 연약하지만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나의 숨김없이 내 자신이 다 노출되는 것, 더 나아가서 나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이 일치를 이루는 것, 하나됨을 이루는 것, 이것이 매우 중요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모습임을 기억합시다. 자, 내가 아는 것과 행하는 것의 일치를 이루어야 합니다. 그것이 크건 작건 하나님의 나라는 그런 나라입니다. 두 번째로 한 영혼에 대해서 영혼을 귀히 여기는 마음이 있어야 합니다. 영혼을 귀히 여겨야 돼요. 세 번째로 죄에 대해서 명확하게 입장이 명확해야 돼요. 그 용납하면 안 돼요. 잘라내야 돼요. 이것이 아버지의 뜻이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우리가 어떠한 모습으로 되어져 가느냐, 겉과 속이 다르지 않고 아는 것과 믿는 것의 다름이 아니라 그것의 온전한 일치를 이루어서 죄에 대해서 명확한 입장을 갖고 한 영혼을 귀히 여기며 그 영혼을 위해서라면 내 생명도 내어놓을 수 있는 그러한 아버지의 마음을 담는 그러한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에서 큰 자입니다. 이 세상에서는 그렇게 살면 손해볼 수 있고 그렇게 살면 무시당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입장을 취해야 되느냐? 우리는 이 세상에서 이 세상의 방식을 탐하면서 성공하려고 몸부림칠 그러한 존재가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는 자들이기에 하나님과 맞춰서 하나님의 방식 안에 하나님의 방법 안에서 우리를 죽여가는 그러한 삶이 저와 여러분의 삶일 때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에서 그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서 완전하게 누릴 수 있는 존재가 되는 것을 기억하면서 오늘 우리는 나 자신이 어떠한 상태인가 다시 한번 확인하고 다시 한번 점검하고 믿음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과 내가 온전히 하나됨을 이루어가는 날마다 그 연습을 하고 훈련을 하여서 죄에 대해서 명확하며 하나님의 뜻을 나의 뜻 삼고 그래서 더 나아가서는 나의 뜻이 하나님의 뜻과 크게 다르지 않은 사람으로 자라갈 수 있는 우리 서울중심교회와 코디엠교회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